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Every 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Sunday로 세팅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통하여서 순전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여로보암 왕이 세워지고요. 이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두 왕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선하지 않은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인생을 평가하는 본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며 또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은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국정 또한 지혜롭게 운영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지혜롭게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나라로 이끌었던 것이죠. 심지어 백성들이 이전에 저질렀던 악행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도록 그는 백성과 나라를 타락시키는 통치를 벌입니다. 산당과 우상과 이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모든 가증한 악한 행동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백성들을 전혀 지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남유다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지어져 있던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신앙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든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본문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많은 침략을 당합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좋은 관계와 동맹을 맺었던 그 이집트에게 이제 많은 주도권을 빼앗기고 수많은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 자료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150번 이상의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보면 이집트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 더 나아가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모든 금방패마저도 빼앗기게 돼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수많은 부귀 영화, 그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풍요와 또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없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후의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금방패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은 자신을 호위하는 이 군사들이 노스로 만든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명령을 하게 돼요. 이 장면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이 솔로몬의 영화를 모두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 초라함이 오늘 본문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성경을 향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 신앙의 중심부에서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성경에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이토록 한순간에 나라가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단락의 첫 시작인 21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인 이 어머니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 출신이 오늘 본문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바로 이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보다 더 많이 바뀌기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는 그 아버지를 소개하며 함께 이제 본문에 등장시키는데요. 남유다 왕들은 독특하게 그 어머니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르호보암 왕의 출신을 분명하게 알리고 싶은 의도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는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이 피가 섞여 있는 암몬족 속에 그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주셨던 지침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요. 신명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만나는 모든 가나안 민족을 멸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냐 하면 그 가나안 땅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요, 삶의 문제를 마주할 때 영적인 근원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잃었습니다.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그들이 마주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이집트의 수많은 침략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왕의 영성과 신앙이 그 이방 여인의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의 문제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풀려야만 모든 것이 풀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근원을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오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근원을 점검하십시오. 그 영적 상태를 오늘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서 10장 3절과 4절 이 상반절 부분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영적 시각과 능력으로 무장되고 그리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수많은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의 시각이 좁아지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영안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간구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영성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실패한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다시 하나님으로 그 방향을 돌리고 다시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세팅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